제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적었는데 게일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20대에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안락한 지금 즐거움을 눈앞에 두고, 저는 20대를 많이 만나보거든요. 이게 저 수업도 하면서 20대 청년들을 많이 보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20대에 즐겨야 된다 이런 학생은 정말 많아요. 힘이 있을 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즐겨야 된다, 편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유튜브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이가 기업체가 아니라 이렇게 가게를 5개를 음식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는 게 대단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일찍 조기에 퇴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갖고 나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목적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참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좋아하는 그 여성분들이 정말 많은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저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 그렇게 다르니까는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죠.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죠? 하나님이 우주 온 만물을, 자연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죠?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흡족하신 거예요. 그냥 보시기 좋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 원문으로 보면은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요,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아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런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런 기업가, 그런 주부, 그런 직장인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게일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분이 앞길이 열리는 거죠, 그죠? 토론토 근교의 알마라는 곳에 살았는데, 첫 번째 그걸 좀 보여주실까요? 그 토론토 이분이 이제 그 게일 선교사님이신데, 이게 청년기 20대, 30대, 그리고 이제 노년기의 그 게일 선교사님인데 캐나다 분이세요. 캐나다 분인데 이 토론토 근교 그 알마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알마라는 곳에 살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토론토 대학을 들어갔어요. 거기를 졸업하고 20대에 그 이제 아버지는 그 장로님이셨어요. 신앙이 좋은 거죠. 어머니는 그 칼빈주의 계통의 네덜란드계 캐나다인이었어요. 너무 신앙이 좋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전수받은 거죠, 게일 선교사가 20대 대학 다니면서.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부모님을 편안하게 잘 모시겠다라는 효자의 마음으로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 선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토 대학교 YMCA 그 활동을 하고 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안락한 삶보다는 뭔가 이상적인 삶,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이분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학교 졸업하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월급도 잘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 교회를 잘 다니고 예쁘게 아름답게 다니고, 그죠?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삶을 버리고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주에 그 성령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무디 목사님을 세계적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깨진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보다는 내가 험난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무디 목사님 만나서요. 하나님을
위에서 자신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무디 목사님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또 이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약간 실례를 든다면, 이 무디 목사님은 사실은 아버님께서 무디 목사님이 4살 때 돌아가셨단 말이죠. 7명의 자녀를 낳고 빚까지 한 더미 선물로 주고, 삶이 정말 절망한 가운데 살았던 분이 이 무디 목사님이라고, 그죠? 신문 배달도 하고 어렸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단 말이죠. 누가 봐도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마른 뼈의 현상이죠. 마른 뼈의 현상이에요. 마른 뼈의 현상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진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3차에 걸친 포로기에 그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할 때 잡혀갔단 말이죠. 그발강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포로로 사는 게. 지금처럼 뭐 수용소 들어가면 밥 주고 잘 주고 편하게 쉬시고 뭐 운동시키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대 시대 때 포로 수용소란 것은 말 그대로 노동 현장이란 말이죠. 잘못하면 채찍에 얻어맞고 피가 흐르고, 그 눈물이 나는 게 눈물이 날 시간이 없죠. 왜? 노동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엄벌에 처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은 환상을 보고, 에스겔처럼 오늘 또 이렇게 지금 게일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게일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너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저는 아름답게 토론토에서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게일 선교사님은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서 험난한 명예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지워질 때, 이런 게일 선교사님처럼 에스겔처럼 이렇게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여러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게일 선교사님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분에게 영향을 주고 또 무디 선교사님이시고, 이 무디 선교사님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영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찰스 스펄준이라는 아주 그냥 그 성령에 충만한 목회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 영적인 세계가 흐름이 있구나. 흐름이 있구나.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영적인 축복의 흐름 가운데 위치시키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제가 그걸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파헤치자면은 그 중세의 최고의 그 기독교인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일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모님 못 살게 하고 불황자로 살고 막 나가고 쉽게 얘기를 하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는데, 이분도 어머니의 기도로 살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암브로시우스라는 훌륭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뭐가 뛰어나서 잘나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해도 말이죠, 그것을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중심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이라든가 뭐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또는 게일 선교사님을 보면서 뭐 훌륭해, 좋았어, 그분은 참 좋았어, 이렇게 여러분 감탄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게일 선교사님은 1888년도에 한국에 오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오셨는데 3년 뒤에 캐나다인으로 이렇게 한국에 오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25살, 25살 때 그 배를 타고, 그때 이제 비행기 타 그런 게 아니라 배 타고 오셔야 되는데 50일 동안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그 토론토니까는 정말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동부 밴쿠버 같은 데서는 조금 빠르게 올 수 있는데 이 대륙이 하도 넓어서 그 토론토나 뉴욕 같은 데는 대륙을 횡단하는 데만 요즘에 비행기를 타도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50일 동안 25살의 청년이 말이죠, 전혀 모르는 전혀 뭐 아는 지식이 없었던 그때 조선이요, 그 대한제국이었죠. 그 나라를 하나님의 기도 하나로 붙들고 말이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 듣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계산이나 계획이나 말이죠, 우리 지식이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사랑, 그것으로 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5살의 청년이 뭐 군대 가는 것도, 우리는 군대 아들이 가면 막 우시잖아요. 어머니들 막 우시잖아요. 훈련소 앞에서 막 우시잖아요. 그죠? 그 정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게일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을 25살 난 아들을 학교 졸업하고 바로 알지도 못하는 조선으로 보냈으니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아프고 힘드는 그런 것을 감내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일제강점기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선에 와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참 할 말을 잃으신 거예요. 그분이 할 말을 잃었어요. 뭐 이제 좀 잘 산다는 분이 이제 기업가 아닙니까? 기업가인데 우리 조선에는 기업에 무슨 조합도 없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기업인이 뭐 100달러나 200달러를 가진 사람도 보기 드물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 조선의 현실이 뭐 경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경제라는 그 용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꼴찌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끄럽지만 방 한 칸짜리 집이, 초가집이 즐비했고, 잘 사는 집이 방 2칸짜리 집이었고, 창문이 있는 그런 집이었다. 그러니까 조선 생각하면 그냥 눈물만 나는 나라.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너무 불쌍해서, 그죠? 떠나지 못하는 발걸음, 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게일 선교사님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한국에 오니까 부산 통해서 또 이제 와서 조선 대한제국을 보니까, 참 할 말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국가의 뭐 기능이 뭐 마비됐고, 어떠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나라였어요. 이 조선제국이. 준비가 안 됐어요.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제 한일합방이 되어서 뭐 나락에, 지금 오늘 말씀대로 마른 뼈의 현실을 맞이한 거죠. 포로만 아니었지 뭐 그냥 그 자체가 포로인 것 같아요. 이 조선 제국 자체가 포로 그 자체예요. 어디 갈 필요도 없어. 이 자체가 그냥 그거니까 집어삼킨 거죠. 우리가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된 거죠. 게일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그냥 잠시 있다 떠나려고 그러셨나 봐요, 이분은. 근데 떠날 수가 없어.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극률한 마음을 주셔서 이 조선민정과 이 대한제국을 보니까 너무나 안 된 거예요. 불쌍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 일제 강점기가 돼버리고 일제가 우리 대한제국을 집어삼켰죠. 그걸 꿀꿀 삼켰어요. 믿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일성 교사님이 야 이거 이제 갈 수도 없고 그냥 머무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40년 계셔. 40년 동안 대한제국에 있었다. 그냥 일생을 바친 거예요. 그분은 일생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분의 뭐 아내, 그분의 아들, 양화진 묘역에 있어요 지금. 양화진 묘역에. 온 가족이 희생한 거죠. 야 이런 분이 계시구나.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는 뭐 진짜 희망이 없는 마른 뼈의 현실이 진짜 전개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쌍하게 내고 그때 이제 그냥 가망성이 진멸된 그런 나라였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우리 주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제국을 너무 불쌍하게 보고 그죠? 그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재건된 것은 확실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대한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그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죠? 모든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국가로 이렇게 섰는데 저는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영성 덕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일성 교사님이 사진을 제가 엄청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이거 보여드릴 시간이 없네요. 준비는 참 많이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계일성 교사님이 이제 너무 불쌍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빵만 맨날 만들어 주기도 뭐하고 어떻게 하면 이 대한제국을 살릴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마른 뼈의 현실이 전개되고 있을 때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뿐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이분이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으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이 사역 중에 37년이 장장 37년이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하는 일에 온 정성과 몸과 믿음을 더해서 말이죠. 이거 출간했단 말이죠. 이거 출간했어요. 성경 번역하고. 1925년에 그 게일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단독으로 성경을 만들어내신 분이 이 게일 선교사님이세요. 게일 선교사님이세요. 게일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지금 연희전문학교, 배제학당, 그 다음에 또 정신학교라 그래서 무슨 정신이 아니라 정신고등학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경신학교, 연희전문학교, 그 다음에 이화학당 교재로 썼단 말이죠. 왜냐하면 젊은이들을 살려야지 이 나라가 사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번역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 사시면서 영어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어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빨리 배워야 되겠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번역을 해요? 양쪽을 다 알아야 되니 번역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운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서 몇 년 만에 하여튼간 독파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죠. 이분이. 제가 이제 이 성경 번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됐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계일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하려면은 우리가 책자도 있어야 되고 그냥 막 합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하지.
조선 제국에 뭐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인데, 말 그대로 마른 뼈 현상인데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1517년 그 마르틴 루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천이티라는 그가 카톨릭과는 다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레포르마지온, 독일 말로 레포르마지온이라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는 종교란 얘기가 없어요. 독일 말에 종교란 말, 우리 마음대로 해석한 것 같아. 종교 개혁은 우리 종교인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종교의 개혁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의 개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 자체의 개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종교 개혁이니까 종교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말이죠. 지금은 이제 그 시대의 마지막 때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혼란의 시기고 진리가 사라져가고, 그죠? 예.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말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그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죠? 성경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번역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를 잘 안 하시는데, 그 성경을 번역해 갖고 말이죠, 독일에 그걸 막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이 말이죠, 성경 번역을 하고 인쇄를 하고 막 이 일을 했어요, 루터가. 그래갖고 독일 가정에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한 거죠, 그죠? 그 개인 선교사님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 선교사님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역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 마른 뼈를 보고 대언하라고 그 에스겔에게 시켰는데, 그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역이 과연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여서 말이죠, 그것을 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의 에스겔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현대의 에스겔이 되시는 거예요. 역사의 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흐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원종교회를 통해서 참 많이 향상됐죠. 이 원종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 같은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형편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을 뵙고 제가 말씀 교육을 나름대로는 잘 받아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30년 됐어요, 벌써 제가.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보답이 안 됐어요. 죄송스럽고 뵐 때마다 좀 피하고 싶어요. 보답이 안 돼갖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이 아니었으면 이 대한제국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아니었으면.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그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죠? 감사해야 되는 건지. 그 7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7번 사진, 그 사진 저쪽에 방송실. 7번 사진을 잠깐 예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말이죠, 토론토 대학교에 토론토 대학 가면은 거기 빅토리아 칼리지가 있어요. 빅토리아 칼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고다 코리안 파고다 가든이라고 좀 써 있죠. 그 가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의과대학 졸업했죠. 의과대학 졸업하면은 우리 지금도 괜찮지만 그때도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거기 졸업하면 그냥 토론토에 있었으면 그냥 돈도 많이 버시고, 예, 신앙생활도 지키고 우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대한제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이 너무 감사해서 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저걸 세워준 거야. 다보탑에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적고, 예, 거기다 기념하는 것이 바로 저겁니다. 제가 찍은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이게 사용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냥 된 나라가 아니다. 예, 그냥 된 나라가 아니다. 얼마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이 정말 영적 흐름, 영적 선교사다, 영적 위대한 거장 아니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고, 게일 선교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벌써. 사진을 한 10장은 준비했는데 한 장밖에 준비를 못했네요. 네,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제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방향이 달라져요.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결과물이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집니다.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보면은 너무 준비한 게 맞아. 한 말씀 더 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역사를 하면은 에스겔 40장도 그렇고 47장, 이게 에스라 2장인가 거기에도 나오지만요,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 축복이 막 나와 있어요. 예. 말씀을 대언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40장에 보면 에스겔을 데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 축복이죠. 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서 말이죠, 이스라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을, 그죠? 성령으로, 생수로 가득 채워서 우리 주변의 모든 그런 과실들이 우리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물질적 축복까지도 예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에스라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 살다가 말이죠, 바벨론 포로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때 결과물들이 있어요. 약대, 그런 거 있잖아요. 약대 무슨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막 나온다고. 그것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는 희생 같아요. 불리한 것 같고 손해 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축복은 그 흐름이거든요. 흐름. 예, 거기에 타야 돼요. 예, 여러분만 누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